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뭐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이름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 된다는 말은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것이다 할 때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그런 합당한 용어입니다. 우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나와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내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라고 그런다. 이것을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됨, 그것을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남북통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게요, 천지 창조의 완성,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통일된다, 하나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이 통일이라는 말에 합당한 용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뭐로 되어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처음에 베레시트가 먼저 되어 있고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에서 태초, 이게 태초 시작인데요. 그 시작이 머리예요. 그 머리라는 시작이 뭐를 만들었냐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늘과 땅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책을 볼 때 그 사람들이요, 좀 헷갈리는 장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자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1장 1절이 너무 짧아. 글자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놓고 끝이야, 1장 1절이. 그러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없는데 그냥 다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1장 2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들이 아마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이게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자세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왜 이런 말들을 써 있는지,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 왜 이런 통일이 되게 하고 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써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늘도 창조되어 있고 땅도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땅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땅에 빛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빛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땅에 빛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빛이 세상에 임했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근데 어두운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할 때 그때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이 왜 있다고, 이게 빛이?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이 어둡기 때문에 있는데 그 어둠은 땅에만 어둡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어디를 만들어 나가는 거겠어요? 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볼 때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창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이미 창조가 되어 있다고. 근데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어두운 땅을 밝게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라라는 창조의 단어하고 아샤라는 만든다라는 창조의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말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아는데요, 창세기 2장 4절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다 할 때 바라입니다. 바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게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늘과 땅의 그 족보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해서 하늘을 먼저 썼어요. 그죠? 그 창조라고 했어요. 그 바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니까 지천이란 말이에요. 지천.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땅을 위해서 하늘을 준비하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만든다라고 썼습니다. 이게요, 아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2장 4절은 어디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여기서 천지 창조라 그랬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는 것을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정확합니까? 성경 정확하죠? 예, 창세기 2장 4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써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언뜻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줄 알았던 거죠. 그냥 하늘, 땅,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천지 창조가 이렇게 1장에 쭉 써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한 건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지천을 만들어 나가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시라는 머리 안에서, 베레시트라는 그 머리 안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뭐를? 엘로힘이 뭐를 창조해? 하늘과 땅을. 그래서 엘로힘이 창조를 했는데 하샤마임, 하늘들하고 에트 하에레츠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샤마임하고 하에레츠라는 말이 에트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트라는 말이요,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라는 말 여러분이 아시죠? 그리고를 갖다가 그리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예, 그리고 말해보세요. 그리고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손가락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같다. 대등접속사라 그래요. 대등접속사라고 하는 게 이게 에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에트라는 단어로 쓴 거거든요. 이게 에트예요. 그러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에트냐면요, 첫 번째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합해서 에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끝에가 같다, 이게 대등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요. 부부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나 그리고 너, 이렇게 돼 있죠.
나 그리고 너가 결혼하면 어떻게 부부가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보면 상당히 달라요. 남자 여자로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완전 반대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부부래. 이게 전혀 반대인데 만나가지고 둘 다 똑같대요. 나 그리고 너인데 요게 둘이 부부로 만나니까 같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대. 그러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을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하늘이 뭐라는 얘기야? 그럼 땅이란 얘기고 땅이 뭐란 얘기야? 하늘이란 말이야. 이걸 에트라는 대등접속사로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있어야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뭐야? 그러면 땅이고 땅이 뭐야? 하늘인 거지. 그러니까 둘이 부부인 거야.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볼 때 다르죠. 다른데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른데 이 두 개가 같대요. 같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같은 거가 있는데 한쪽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땅이 어두워졌어요. 땅이 달라졌어. 1장 2절에.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하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창세기 1장 3절부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다는 거야?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단 얘기죠, 그죠?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냈잖아. 근데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 어둠 안에 살게 돼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빛이 그 어둠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이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만들어낸다. 자기가 내려가서 인간을 자기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야.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야. 하늘이 땅에 내려가서 땅을 하늘로 다시 만들어 올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등접속사. 이걸 첫 번째는 원래 하늘과 땅이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같은 거였는데 인간이 타락을 한다 이거지. 죄를 짓는다 이거야. 어두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 빛이라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땅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지천창조죠. 지천창조.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창조했을 때 하늘은 괜찮은데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지천으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지.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부가 둘이 만났을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정말 억지로 만났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내 억지로 만났다. 진짜 우리 만날 사람이 아닌데 만났다. 살다 보면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 어떨 때는 이거 진짜 안 만날 사람 만났네, 진짜 우리 잘못 만남 같아.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격도 반대고 생긴 것도 반대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 반대예요. 그렇게 만난 거 보면.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둘이 만날 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둘이 부부가 되는 걸 이미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둘이 원래는 부부였는데 이 땅에서 갈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 둘을 너와 나로 둘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이게 모이게 해서 어떻게 만나게 해서 우연한 그 기회, 역사를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둘이 탁 만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고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둘이 만나고 보니까, 만났을 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또 아기 낳고 뭐 한 3년까지는 그렇다. 그러니까 3년까지만 얘기합시다. 그 이후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3년까지, 그 3년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없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4년째부터는 안 맞는데 4년째부터는 안 맞는데 3년째까지는 진짜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맞춰진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아기를 낳고 또 낳고 싶고 또 낳고 싶은 거야. 그래서 4년째부터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죠. 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이제 애기 왜 낳나 그러지. 이제 그때부터. 이거 애기 왜 낳아서 이게 다 책임져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근데 3년째까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 둘이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하더니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었는데, 원래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근데 자기들은 몰랐지. 나누어져 있으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환경을 싹 바꿔가지고 만들어 나가서 둘이 부부가 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3년 안에 좋으니까 이 3년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계획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죠? 4년째부터는 확 식어. 근데 그 마음이 3년째까지는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나도록 하셨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만나고 보니까, 왜?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만나고 보니까 부부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죠? 남자 여자가 반반씩이라면 남자 여자가 반반씩 이렇게 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해서 우리는 부부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이제는 나와 나로서 우리가 되었어, 우리는 이제 부부야,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었는데,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둘이가 그렇게 부부로서 만났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어떻게 생겼어요? 몇 각형으로 생겼죠? 사각형으로. 왜 우리 그렇게 쉬운 질문들을 자꾸 하느냐고 물어보지 말고요. 하늘나라가 몇 각형으로 생겼어요? 사각형. 땅이 몇 각형으로 생겼어요?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사각형, 땅도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책을 만듭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 사각형으로 된 하늘과 이 사각형으로 된 이 땅이요, 하늘과 땅이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하늘도 사각형, 땅도 사각형. 전혀 다를 것 같은데 땅하고 하늘은 완전 반대잖아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전혀 반대인데 부부래. 똑같대.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둘 다 만나보니까 둘 다 사각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둘이 만나서 우리가 부부야, 하나가 되었어 라고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그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누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복원되는 것이 성경책이니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을 써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지금 여기 마지막까지 쭉 우리를 만들어가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것을 짝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시키는 거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자,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다. 이렇게 된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류 이후에 남자들도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아니, 남자들끼리 생각해보면 남자에게 태어나고 싶을 거 아니야. 남자들끼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물어보셨지만, 응? 남자들도 남자에게서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남자에게서 태어날 수가 없다고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고요. 여자는요,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딸만 잡고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쫓겨내고 이런 그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그 무식한 때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 문제였어? 그 지 아들 문제였어. 지 아들 문제였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그 유전자를 공부를 안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 여자 문제인 줄 알고 여자를 내보내고 막 그래. 희한한 얘기죠. 근데요, 이게 유전자가 들어가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요. 근데 그게 남자의 유전자에서 나가서 그걸 결정해요. 그게. 자, 어쨌든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거고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아담의 갈비뼈에 불과합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가 여자를 만들어냈고요.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 아들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류는 모두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모든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육에 남자가 뭐다? 여자다. 여자가 남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뭐다? 여자의 뭐다? 하늘이다. 여자는 남자의 뭐다? 땅이다. 땅과 하늘은 뭐다? 같다. 그래서 부부가 돼가지고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렇게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야. 이거 놀라운 비밀이죠, 그죠? 성경에서나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성경만 잘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로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거든요. 우리는 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 성경에? 없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다 여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왜? 여자 신부가 자기고 자기가 신부니까. 그래서 신랑은 신부고 신부가 신랑이니까 그걸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꺼이 죽는 남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만하죠. 여자가 죽는데 남자 도망갔어.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뒤지고도 터져야 돼. 어서 가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뒤지고도 터져버려야 돼. 남자도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죽을 줄 알아야 그게 신랑이 되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또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의지하고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인데 그 부부가 하는 역할들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교회라 그러고 남자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은 머리예요,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야? 신부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신부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신부가 있는 거? 우리가 신부예요. 남자가 결혼하면요, 다 이렇게 그 아내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자가 다 밥도 따로 먹고, 밥도 지가 혼자 해 먹고 그렇게 하나요? 결혼하면은 다 이렇게 막 각자 놀고 그래요? 결혼하면 남자들이 다 여자들이 남자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남자들은 다 여자들의 그 치마포 속에서 숨어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나같이 여자의 치마폭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여자가 다 품어주기를 그렇게 원해. 결혼하고 나면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남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여자의 치마폭 속에 남자를 팍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려고 결혼한 거니까. 남자가. 그게 뭔 말인가 알아요? 그럼 손님이 왔어요. 띵동 띵동 문 열어주고 나서 남편 어떻게 해?
치마 보수에 탁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 없어요? 어디가 있어 여기? 여기 딱 숨겨놓고 있어. 지금 그쪽에서 누구 없어요 그랬지만 사실은 누구가 누구야? 나야.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신부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성전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어디 속에 들어가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결혼하면 꼭 어디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남자는 꼭 결혼하면 어디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자의 치마폭 속에 푹 잠기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야. 예수님도 여러분의 치마폭 속에 푹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천국도 신부예요. 신부가 천국이야. 우리들이 겉으로 모습 딱 보면 신부가 보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났다고요. 이 세상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치마폭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치마폭이라고요. 베레시트가.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베레시트라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하늘과 땅을. 그래서 베레시트를 먼저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엘로힘이 원래 하나님인데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엘로심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엘로심. 함께 창조했다는 말이고요. 이게 바라 창조했는데 이게 베레시트 그 안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근데 하늘과 땅이 같아요. 에트라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그러니까 이게 딱 합쳐져 있으니까 에트로 하니까 대등접속사. 하늘과 땅이 같은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창조했다. 뭐가? 그 치마폭 안에서, 하나님의 치마폭 안에서 그 속에 있는 엘로힘이 주인, 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을 같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의 요약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땅이 타락을 하니까 어두워지니까 이 땅을 다시 창조해서 재창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창세기 1장 전체예요. 자, 창조가 두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창조가 두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 창조라고 우리는 창세기 1장 두 번 창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두 번 창조. 왜? 첫 번째 창조는 뭐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두 번째 창조는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의 두 번째 창조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창조를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창조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과 즉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기도문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주기도문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 없네 그럼. 땅이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땅에 없어요? 하늘 뜻이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이 땅을 만들어 나가는, 하늘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만 살아도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야. 여러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늘로 만들어야 되니까. 땅이라는 나를 하늘이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간다고만 생각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만, 천국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천국 어느 날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이라는 내가 하늘이라는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늘나라로 만들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인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해석 틀리고 저기 해석 틀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일괄성 있게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지 창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땅이 하늘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는 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를 얘기해서 창세기 1장에 하늘천 창조하는 거죠. 땅지, 이걸 창조하는 겁니다. 하늘천 땅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만들어 나가니까 땅을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는데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요, 이게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다 채우는 거예요.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창조가 땅에 있는 창조야.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한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야 라고 딱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는 땅의 창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는 비워놓고 하나는 채우는 거야. 자, 하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땅은 나잖아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에. 여자는 누구라고? 나라고. 남자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위아래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이고 아래는 나고 이렇게 맞춰 놓은 거거든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창조해도 비워놔요. 비워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땅에서 완전하게 이것을 맞춰 그 안에를 공간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요. 이것을 이제 창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거에 태어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을 가만히 두나? 성경에서는 태어나면 가만히 둬요? 아니죠.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이 태어남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면,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 반드시 이 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태어났으면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봐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순서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으면 요거를 만들어 나가서 요 아이를 만들어 다시 이게 장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면 땅과 하늘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어서 만들어 나간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지천을 창조하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지천을 창조한다 라는 것은, 지천,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고. 그러니까 땅으로 와서 지천을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천을 만들려면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지가 중심이에요. 지가 중심. 지가 중심입니다. 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지가 중심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지가 중심입니다. 이게 땅이 땅이요 중심이 돼서 땅과 하늘을 이게 만들어 가는데 땅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중심이 돼서 유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다 써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보세요.
천지가 있었는데요. 천지가 위아래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에요.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졌으니까 이 어두워진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어두워졌다 그러는 걸, 아유 진짜 어두워졌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빛이 필요하지, 우리 밤만 되면 참 어둡잖아,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또 빛이 오니까 이게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진짜 한참 봐야 돼요. 한참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같은 건데, 요 땅이 말이에요, 어두워졌잖아. 어두워졌다는 말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죽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지천으로 이렇게 창조를 해야 되잖아. 그게 창세기 1장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천으로 창조하려면 이걸 뭐라면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부활. 그러니까 어두워졌던 땅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던 땅에서, 나라는 죽었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그 말씀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다시 만들어지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거를 성경에서 말할 땐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거듭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했을 때의 창조를 가지고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땅의 운명이야 그게. 인간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으로 살다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요게 하나님이 내 속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 지천을 만들어내, 나를 다시 빛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부활하는 거,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재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냥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그러니까 재창조되려고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재창조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재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천, 자, 땅과 하늘을 만들어내는 창조, 그것이 부활이다, 거듭남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를 통해서 그러면 거듭나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지천의 창조, 지천의 거듭남,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첫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죄를 지은 이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둘째 아담이 이 첫 번째 아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음은 곧 뭐라고요? 죽음은 곧 부활이고 사망은 곧 생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은 곧 하늘이 된다. 그러니까 땅이 곧 하늘이 되는 일, 그러니까 죽음이 곧 부활로 일어나는 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같은 거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일, 요거죠. 요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첫 번째 아담이에요. 모든 인간은. 왜? 옛날에 아담이 있었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성경을 덜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덜 떨어진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만들어진 걸 첫 번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인류 세상에서 여러분은 첫 번째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뭐 어떻게 나왔어? 순서대로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10명,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10명이에요. 그럼 10명이 그냥 줄 서 있다 나왔나?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한 명씩 탁
팍팍 나오고 쌍둥이도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그 쌍둥이가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쌍둥이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그 껍질, 배 안에서 2명의 아이가 자라나게 해서 2개의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서 이 2개의 언어를 설명해 주려고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쌍둥이들을 보면서 2개의 언어를 잘 생각하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구나. 그렇지만 한 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쌍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태어나요? 자, 쌍둥이도요, 같이 태어나는 것 같지만 먼저 태어나는 게 있고 둘째 태어나는 게 있어요. 쌍둥이들 태어날 때 여러분 머리가 동시에 나오는 거 봤어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하다가 둘이 어떻게든 걸려서 이게 먼저 나가려고 했다 이쪽에서도 먼저 나가려고 하다 이쪽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다 이쪽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야 우리 그럼 같이 둘이 합의를 보자. 그래서 둘이 머리를 딱 맞대고 같이 출발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함께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어깨 걸렸다. 머리까지는 둘이 나왔는데 어깨가 걸렸어.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나. 그래서 둘이 반드시 합의를 봐야 돼요. 이 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한다고. 네가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래? 형님 먼저? 아홉 먼저? 형님 먼저? 아홉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이러면서 나오는 게 형님 되는 거야. 그래서 둘째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첫째 아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둘째 아담.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쌍둥이도 반드시 앞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모두는 다, 인간이 태어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첫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뱃속에서 한 명이 나올 때 한 명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없었는데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 모든 천지인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나를 위해서, 이 천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하고 나오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보니까 사람도 엄청 많아.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인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아담은 아담 있었어 옛날에. 그리고 자기는 꽃도발이야. 마지막 시대에 아담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있었어. 그래서 이 성경책은 누구 책이야? 그 첫 번째 아담의 책이야 이게.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쓴 거예요. 그러면 내 설명은 어디 있어? 이 성경이 그 아담에 대한 설명이라면 내 설명이 없잖아. 내 설명이 나에 대한 책은 아니지.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첫 번째 인류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면 나는 뭐냐고. 내가 태어나는 날 나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아담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가 나의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책은 다 누구에 대한 책이야? 나를 위해서 쓰신 책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순전히 옛날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에 대한 책이 돼야죠. 이 성경책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나를 위해서 쓰신 책. 나보고 이걸 알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담을, 그가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은 태어나요. 자, 아담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듭 태어나야 된단 말이지. 뭘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두 번 거듭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을 네가 잘 깨달아서 이 예수님 안에서 네가 첫 번째 아담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마지막 아담으로 태어나. 네가 마지막 사람이다.
너는 천국이 되는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만, 예수 십자가로 부활한 사람만, 지천이 창조된 사람만, 지천이 다시 창조된, 재창조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리를 아시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들어 내가 거듭 태어나 부활한 나로, 재창조된 나로 거듭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성경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그럼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하면 단물이 될까요? 쓴 독만 뽑아버리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물이 달았다고, 근데 쓴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무가 들어가서 쓴물을 나무가 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지정해 던지니까 그 나무가 들어가서 독을 빨아버렸다고.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어떻게 됐겠어? 완전 독에 의해서 쩔어버린 나무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막 숭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는 이 모든 독을, 죄를 다 빨아들여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쓴 독을 마셔버린 십자가, 완전 썩어버린 나무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죽음이 너무 고귀한 거야. 그 나를 위해서 그 쓴 독을 마시고 죽어버린 그 시체가 너무 우리에게 귀한 거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이것이 완전 죄인이 죽어야 할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죄를 짊어진, 죄를 다 빨아버린 그런 독이 넘쳐나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죽음을 죽음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지천이 만들어진 사람이 보니까 죽음이 곧 생명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쓴 독을 나무가 빨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이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은 어디에 있었던 거다? 한 우물에 같이 있었던 거다.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었던 거다. 같은 거였다. 같은 물이었다. 그런데 쓴물일 때는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나무가 십자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랬죠.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그 쓴 독을 마셔버린 그 주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면,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오고, 내가 아플 때 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아플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오듯이, 신랑이 먼저 가장 먼저 달려오듯이, 그런 나의 신랑이며 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근데 주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높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높이 계신 분이고 나는 엄청 아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야. 뭘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죽음으로 하늘과 땅을 다시 회복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니까 멀리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거지. 이미 나에게 치료는 와 있는 거고, 회복은 이미 와 있는 거고요, 행복과 평안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건강해지고, 먼저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가고,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천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독을 빨아들였어요. 쓴 독을 다 먹어버리셨다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 되었다. 자,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레위기 16장의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도 속죄소에 두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요.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길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완성했죠? 죽음으로 예수가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한쪽은 서쪽에 있고, 하나는 뜰 쪽에 있고 하나는 지성소 쪽에 있는, 가짜 빛과 진짜 빛이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태양이 있는 곳과 어둠이 있는 곳. 그래서 시편 103편의 12절에 동과 서로 죄과를 옮겨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역대 6장 1절에 캄캄한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시편 18편 11절에 영혼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어둠으로 가야 만나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성경은 마치 반대로 써놨을까요?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왜 써놨을까? 그 어둠이 뭔데요? 어둠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어둠이 땅이잖아. 어둠이 누구예요? 나잖아. 그러니 나와 늘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랬던 거지. 진짜 빛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가짜 빛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지. 가짜 빛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쪽에 있는 그 태양이 진짜 빛인 줄 알았던 거죠.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빛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가짜 빛에 열광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그런 빛으로 서쪽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동쪽의 빛으로 서쪽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간 뜰을 통과해 광야로 가서 죽어버리는 염소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서 지성소 쪽으로 가는 이 염소도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에서 완전히 담당하셔서 더 이상 죄가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용서하신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레위기 16장 7절 8절 말씀,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염소가 나오죠. 창세기 27장 9절 말씀, 창세기 27장 9절 말씀이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니까 이 2마리, 염소 2마리는 뭐 때문에 있었던 거라고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있는 게 두 염소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위해서
야곱을 대신해서 이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염소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라. 이 별미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정말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별미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염소를 통해서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이고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예수는 죽이고요.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보내서 그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죠. 이삭에게 축복받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축복받자마자 야곱이 떠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수해서 축복받고 야곱은 떠나게 돼요. 하나는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야곱을 보내서 광야에 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 음성만 귀 기울이고 살도록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 광야로 내보내는 삶. 그러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광야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삶, 그게 야곱의 삶이었다고요. 그 어떤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두 염소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축복받고 떠나게 되는 게 야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16장의 7절 8절의 이야기는요, 결국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야곱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두 염소는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두 마리가 한 마리로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가, 속죄의 염소를 품고 그 별미를 드시고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광야로 나가는 야곱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이요.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늘들에서요, 하늘들이 여기 있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갈라지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들, 이게 하늘들이에요. 여기는 하늘이라고 써 있지만 원래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 갈라지며 11절에 하늘로부터, 이건 또 하나예요. 하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은 갈라졌고 그리고 하나의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은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두 개의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라고 하는 이 하늘은 하나의 하늘이 아니고 두 개니까 이게 선악의 구조죠. 이게 나누어진 생명의 구조가, 하나의 생명의 구조가 아니라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하늘로 여기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하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는 그것들, 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찢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들이 찢어진다. 하늘을 찢고 거기에 위에 있는 그 하늘에서 성령의 음성이 나와야 돼. 그게 위물이고요,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어떻게 할 때? 내 가짜 하늘이 찢어질 때, 나라는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하늘이 하나 남았을 때, 그 진짜 하늘이 땅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하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하늘이 찢어져야 진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나님 말씀을 맞게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개, 돼지한테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보는 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진짜의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물어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베드로한테도 예수님 물어봤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너를 지천, 땅과 하늘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다시 하늘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따라다니고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죠. 내 하늘이 찢어졌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뭐가요? 하늘과 땅이. 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통일돼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다가 심어놨다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길 원하셔요. 이게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뭐가? 지천이. 하늘과 땅을 만든 것이, 이것이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천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만들어 자기의 신부를 만들었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내가 가리워진 하늘 때문에, 가짜 하늘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 하늘 때문에. 그러나 이 가짜 하늘이 고쳐지면, 모든 죄가 사라지면, 내가 찢어지면, 그러면 진짜 하늘을 만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문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이 곧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나기를 원하고 주 예수 안에 나의 사망했던, 내 죽었던 내 몸이, 어두워졌던 그 몸이 빛을 받아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신부의 하나 된 그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